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5장 3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서 5장 3절까지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지난 목요일 날 이 방방 청소를 하다가 그만 땅볼에 제가 쏘였습니다. 이 왼쪽 이 손등이었는데요. 시간이 이제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아유 뭐 땅볼 그거 뭐 따끔은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밤에 되니까 이게 이제 퉁퉁 이렇게 벗더라고요. 지금은 좀 이제 가라앉았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어느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제가 이 방방 이렇게 뭐 위에 이 거미줄이나 막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거에서 이제 빗자루 막 쓸다가 제가 어떻게 하다가 땅볼에 쏘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목사님이 쏘였다고. 아우 잘 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천만다행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천만다행일까? 제가 이 집사님이 그나마 목사님 괜찮으세요? 막 이렇게 막 그거보다도 목사님이 쏘여서 아주 천만다행이라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방방 뛰다가 우리 아이들이 쏘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잘못하다가는 시험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왜 있냐고 막 이렇게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집사님의 마음을 제가 모른다면 아마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집사님 나 지금 쏘였는데 걱정하지도 않고 목사님이 잘 쏘였다고 막 그렇게하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랑하지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쏘였다고 해서 뭐 시험이 들겠어요? 뭐 교회를 안 나오겠어요? 제가 그보다도 저를 향한 걱정도 있으셨지만 아마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거기에 쓱 지나가다가 쏘여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하는 마음, 또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제가 이렇게 들더라고요. 서운한 마음 하나도 없었어요. 역시 우리 집사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새사람교회 성도님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받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제가 참 좋았어요. 흐뭇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계시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또 든든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가져봤습니다. 저는 이 시간 왜 사랑인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그 많은 것 가운데 왜 사랑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사랑인가?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날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기쁨으로만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참 부끄럽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해 보면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게 좀 담대하게 참 서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확신, 그 담대함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은 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 두려움과 함께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할 수 없듯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런 두려움이 생길까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는 사랑이 부족할 때에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네가 사랑하며 살았느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또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함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에 우리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두려움을 갖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오늘 요한은 사랑하라 그렇게 또 사랑을 실천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이 땅에서 잘했을까?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과 사랑은 뗄 수 없는 양면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믿음은 바로 사랑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 없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랑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믿음이 그 믿음의 삶이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가 깊다 보면은요, 3대, 4대, 5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들도 우리가 먼저 시작하면 우리 자녀들이 또 함께 교회에 나옵니다.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합니다. 근데 50년, 100년 된 이런 교회들 보면은요, 어느 때는 1대에서 2대에서 또 3대, 4대 이어지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이 또 계실 때에는 자녀들은 또 함께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없는 그 자리에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의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 또한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대, 2대, 더 나아가서는 3대, 4대, 어느 교회에 이 장로님이 오래된 이런 교회에 계셨는데 이제 보니까 자식들도 교회 다니고요, 또 손주들도 다니고 또 손주가 또 결혼해서 이제 또 다닐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렇죠? 또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이제 고민이 됐어요. 내가 이 교회 장로니까, 내가 어디 직분 맡은 집사니까, 내가 뭐니까
이렇게 그나마 나를 보고서 내 아들이, 내 손주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내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엔 내 자식들이, 내 손주들이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도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섬기고 또 내 손주들도 그렇게 해서 꼭 이렇게 해서 정말 이 가문이 계속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우리 후손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좀 잘 물려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 장로님이 이거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을 영어로 우리가 파더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면 이제 그 앞에다가 이제 또 하나 더 붙이죠. 이제 그랜드 파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랜드 파더인데 그랜드가 한번 이렇게 딱 그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랜드. 내가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의 위험 있고 장엄한 그런 나의 삶은 뭘까? 또 이 장엄한 나의 신앙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내가 장로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목사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이것이 내 자식에게, 내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말 위험 있는 신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잘 이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담대함, 그것은 바로 사랑이 아닐까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너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오늘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향, 우리의 성격을 좀 초월해서 저도 내향적이에요. 저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다가가거나 막 친근감 있게 막 말을 먼저 걸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말 걸지 않으면 저도 가만히 있고요. 이게 좀 그런 숫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가 되면서 제가 변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나의 성격, 나의 기질 이런 걸 떠나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좀 먼저 이렇게 다가가고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변한 나의 모습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당신 참 많이 변했어. 그렇게 이렇게 그 변했다는 그 말 속에 제가 내가 이렇게 변하고 내가 좀 더 나은 그런 성장을 하고 있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기질이나 나의 성향이나 나의 성격을 뛰어넘는 먼저 참 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먼저 좀 더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 그 대상이 또 그렇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를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형제 사랑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미워한다면 오늘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형제 자매를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형제 사랑은 그리고 이웃 사랑은 바로 분리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그대로 누군가에게 또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리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그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 그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형제 사랑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형제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원초적인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저도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먼저 다가갈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사람을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간에 형제 자매라는 그런 그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것도 참 말이 좀 이상한데요.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예를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형제님 또 어느 자매님 또 직분이 있으면 집사님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런 관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럴 때에는 관계가 안 좋을 때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서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먼저 나아가면 사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혈육관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막 끝까지 넌 용서 못해, 너 나한테 뭐 손 내민다고 나는 절대 하지 않아, 그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가족들에도 보면은 막 그렇게 끙끙 앓고 있다가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미안해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이 그냥 싹 녹아들잖아요. 그냥 녹아들잖아요. 그냥 그 말 한마디. 제가 제 아내하고 한 2주 전에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게 한 20년 전 또 3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좀 꺼내게 됐어요. 또 그것이 또 풀리지 않으면 이렇게 좀 담게 되잖아요. 이렇게 담게 되는 그게 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또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픔이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아마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으면 그 얘기 또 꺼내 아마 제가 화를 냈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그걸 인정하면서 그걸 잘 받아들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서 제가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여보 그때 많이 힘들었지. 내가 그때 잘 몰랐던 것 같아. 여보 미안해.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너무 그 미안하다는 그 말에 이제 풀리는 것 같다고.
그 진심이 이제 와 닿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좀 이렇게 그동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남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용납하고 이제는 괜찮다고, 이제는 좀 나아졌다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사랑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잖아요. 이럴 때 참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먼저 내가 내놓고 내가 미안했다. 내가 그때 좀 부족했다. 내 생각이 그때 너무 짧았던 것 같다. 내가 생각 없이 내뱉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이 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도 간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사랑으로 좀 다가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계명, 때로 어느 때 참 무겁기도 느껴지지만 어느 때는 그 사랑이 가볍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을 또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은 결코 무겁지 않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무겁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면 비록 무겁다 할지라도 결코 무겁지 않은 그런 사랑, 기꺼이 우리가 섬기고 기꺼이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거울 수 있어요.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섬긴다면, 헌신한다면 결코 그 사랑은, 그 계명은 무거워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랑, 받은 그 사랑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네가 받은 만큼 그 사랑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그 이상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이는요, 아이만큼의 그 사랑을 그냥 하면 되고요. 또 성숙한 그런 사람은 그 성숙한 만큼 사랑을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있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면 되고 전달하면 되고 표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사랑인가? 마치 이런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형제 자매 간에 우애와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과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모님이 강조했던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또 살아계실 때, 지금 또 생존해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희 어머니 이제 시골에 혼자 계시는데요. 제가 전화를 이렇게 걸잖아요. 그리고 또 집에 가면은 가장 먼저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밥 잘 먹냐? 밥 잘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밥이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니고요. 밥 먹었냐? 뭐 밥 잘 이렇게 먹냐? 그것은 건강 어떻게 좀 잘 챙기고 있느냐? 또 뭐 다른 일 없냐? 뭐 걱정하는 일, 우리가 뭐 밥 이렇게 좀 안 먹고 하는 일들이 뭐 근심 걱정이 많을 때 우리가 밥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었냐라는 것은 너 잘 살고 있느냐?
그 얘기죠. 그 마음 속에는 또 사랑의 마음이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제 아내입니다. 어떻게 며느리 잘 있냐? 두 번째 그게 어떻게 집에 들어왔냐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참 제 아내 이 며느리를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며느리 어떻게 잘 있냐고. 제가 혼자 가는 것보다도 제 아내랑 가면은요, 저는 둘째입니다. 며느리 막 만지고 막 두 손 벌려 일단 그럼 막 안아줘요. 어디 이런 시어머니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게 정말 제 아내를 그렇게 좋아해요. 참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사랑인데 참 그걸 보면은요, 제가 참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어머니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이런 게 참 많이 이렇게 제가 다가와요. 저 어머니처럼 저렇게 내가 이렇게 두 손 벌리고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어머니의 그 사랑을 제가 이렇게 봅니다. 제 아버지가 이제 10년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형제들 이렇게 모이면 명절 때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면 꼭 하시는 말씀이 늘 강조하시고 또 자식들이 모이면 아버지 뭐 저희들한테 뭐 하실 말씀 아니면 덕담 없으세요? 그러면 항상 이 말씀을 빼놓지 않고 하셨어요. 형제간에 우애에 있어라. 이 말씀은 계속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같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막 좀 저거 하고 그러면은요, 우리 그 뭐 형수님 가운데 이렇게 좀 저거 하면 아버지 하신 말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간의 우애 좀 있고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그게 왜 그렇게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냐면은요, 저희 그 아버지 위에도 형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일찍 저희 아버지 형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장남이 이제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동생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는 이제 시골을 떠나지 않고 이제 부모님 모시다가 이렇게 이제 농사 지으시면서 이렇게 계셨는데 저희 아버지 형제들이 전부 다 이제 도시로 가셨어요. 그래 이제 둘째 이제 그 작은 아버님이 무슨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거의 이제 부도를 이렇게 맞게 됐는데, 그래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 이제 형에게 이제 도움을 구한 거예요. 형, 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좀 돈을 구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급히 동생이 이제 힘들다고 이제 뭐 부도 나고 이제 큰일 막 이제 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해서 돈을 이제 구해서 갖다 이제 준 거예요. 이렇게. 그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정말 그게 잘 돼서 사업도 잘 됐어요. 가게도 이제 하시고 뭐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뒤늦게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이 둘째 형님이 아버지가 이렇게 빌려준 돈을 갚지를 않은 거예요. 저는 이제 뒤늦게 알았어요. 저희 형제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갚겠다는 얘기도 없고 뭐도 없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이렇게 누구 이렇게 꿔서 이렇게 한 거니까 갚아라. 이제 너 이제 그래도 가게도 잘 되고 하니까 좀 그래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안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어떻게 화가 나신 거죠. 이제 그래서 조금 이제 관계가 좀 안 좋으셨어요. 이제 후에는 이제 나이가 들으셔서 갚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아버지가 그냥 그래 그냥 이렇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게 아마 저희 이 형제들에게도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봐 형제간을 우애하라 그렇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것은 자식을 향한 사랑이고 또 형제간의 그 사랑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은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인정해주고 또 그 허물 그것 또한 수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잖아요. 그 형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그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특별한 그 성품인 하나님의 고유한 그 선물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또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마태는요, 중요함을 인정합니다. 맞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나오는 것,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 예배 못지않게 우리에게 또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에 혹여 내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요, 그거 드리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화목할 것을,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를 받고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나오기 전에 그것을 두고 그 다음에 네가 그렇게 싸웠던, 다투었던, 갈등했던, 미워했던 그 사람하고 너 화목하고 화해한 다음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내 이웃, 내 형제 자매, 내가 알고 지내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좀 더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또 실천할 수 있을까? 또 사랑으로 내가 우리의 가정, 또 우리 새사람교회, 내가 머물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며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랑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나에게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 그 많은 가운데 사랑인가? 왜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고 계실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앞에 그 많은 말씀 가운데 왜 우리에게 사랑입니까? 그 말씀 앞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길